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얼굴빛으로 주실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는 그런 주님의 구원하심이 가득하게 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높으시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는지요? 네. 요즘 시대가 정말 많이 어수선한 것 같아요. 일도 참 많고요. 제가 사실 어제 좀 걱정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축구 보다가 와서 졸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진짜 몇 달 새에 정말 큰 일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또 우리의 이목을 끄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걸 통과해서 살아야 돼요. 그걸 지나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오늘 찬양하면서 굉장히 그런 마음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바로 그 한가운데서 예배자들 되는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가 구원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각자가 바로 그곳에서 예배자가 될 때 얼마나 놀라운 현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지 그런 기도할 때요 기도자들이 또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거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마음 눈이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은혜 아래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는요, 1장에 사실은 모든 게 담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장이 아주 깊고 함축된 의미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2장부터 1장에 나온 내용이 다시 반복되듯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2장부터는 나오는 내용이 1장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1장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1장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될 때 어떻게 현실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청사진이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청사진은 성령 안에서 신령한 복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바로 그런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자. 첫째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둘째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너희에게 주어진 소망을 정말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을 알며 이것을 실제가 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하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풀어서 해석해요.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 가운데 그 능력이 실제로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은 말하자면 유대 전통을 알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말씀 가운데 저들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몰라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목조목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참 좋아요. 왜?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청사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말 특별한데, 그 내용의 특별함이 뭐냐 하면, 예수 때문에 이제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이방인들, 에베소 이방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에 놓여 있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자신도 똑같이 그런 심각한 죄악에 놓여 있었으니, 이것이 단지 무엇을 잘못을 저지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불순종의 영, 다시 말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스타트 포인트예요. 이것이 처음 시작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죄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동사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살리셨다. 근데 그냥 살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동사가 뭐냐면 일으키셨다 해요.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키셨다.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이 두 번째 동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동사가 등장하는데, 세 번째 동사는 뭐냐면 또다시 강조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생각합시다. 병실에 누워있죠. 누워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먼저 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이 움직이고 눈이 뜨겠죠. 뿐만 아니라 그 병자를 이제 침상에서 어떻게 해요? 일으켜요.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병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하늘 꼭대기로 가요.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히셨다고. 이 세 가지 동사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같이 그려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우리 유대인들이 이런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너희가 받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방인들아,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될 때 너희가 살아나며 일어서며 보좌 어디에 앉는다? 우편에. 이제 그래서 저는 이 하나하나가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동사, 살리셨다. 이 살리셨다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정말 제대로 보이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시느냐, 그 큰 능력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시냐, 아주 기둥처럼 등뼈처럼 서 있는 한 가지 진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 정도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체험할 때 그리스도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현장에 그저 넌 이제 죄 없어, 너 이제 그저 무죄해 이렇게 선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친히 함께 살아나요. 예수님이 죽어있는 병실에 와서 침상 위에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때 와서 수술해 주시고 아 이제 살았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죽어있는 나와 하나가 되셔서 죽음을 경험하여 침상에 누우신다고요. 그리고 나를 살리실 때 그 죽음을 당신이 그 죽음의 침상에서 친히 죽음을 경험하시듯 나와 함께 죽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아나신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묵상해야 하는 아주 깊은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때 바로 이것을 통해 나타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기보다 이것을 살피기보다 훨씬 다른 데 관심이 많아서 이 대단한 능력을, 이 크신 능력을, 이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자꾸 다른 데 가서
능력 찾게 돼요. 다른 데 가서 기적 보기를 원해요. 다른 데 가서 하나님 나타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나타내실 때는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이걸 보게 하신다. 그래서 자꾸 딴 거 보여달라고 그러면 슬퍼하셔요. 잊지 마셔요. 너 안에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이런 거야 보여주실 때 이걸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묵상 안 하고 자꾸 딴 데 가서 방황한다. 베드로도 요한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다른 걸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전했어요. 베드로도 평생 다니면서 누구의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예수 복음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식상은 심각합니다. 교회가 놀랍게도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 예수 때문에 어떤 다른 복을 받을지, 어떤 다른 은혜가 임할지 설명하는데 급급해.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참 심각합니다.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그래서 뭔가 끼워 팔기를 하지 않으면 안 팔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끼워 파는 게 뭐예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에 문제가 많으십니까?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우리 옆집 살던 사람은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됐대요. 우리 앞집 사람은 예수 믿고 아들 문제가 해결됐대요. 당신한테는 무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요한과 베드로 사도들은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계신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이 능력이다. 이것이 예수 능력이다. 이것이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죽어있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할 때마다 교회가 새롭게 깨어나는 역사에는 언제나 이 예수 아는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물론 부흥이 일어나기 전부터 교회는 이것을 고백했어요. 이것을 공부했어요. 이것을 전파합니다. 세례 문답할 때도 당신의 구주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럼 세례 주고.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공부해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부흥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게 다르다는 걸 체험합니다. 진리를 그저 알고 고백하고 요리문답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놀랍게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거라는 것을,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랍게 변한다는 사실을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한결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난 이전에 예수를 안다고 신앙 고백했지만, 난 예수를 구주라고 전하고 다녔지만, 가르쳤지만, 그것은 사실 예수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다고 여겼으나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동일한 진리가 이전에 내가 알던 것과 지금 내가 아는 것이 전혀 다르다고 여겨질 만큼 전혀 다르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 사람은 단지 교리나 종교적인 지식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생하게 제일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절망적인 비참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고 놀랍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우울증에 걸리거나 무슨 비참함에 빠지는, 난 사업에 망했어, 그래서 비참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다윗의 표현으로 빌자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정신 못 차리게 깨어났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내가 사는 곳곳에 죄를 짊어지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바세바 사건 이전부터, 바세바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바세바 사건을 저지른 만큼.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이같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정말 놀라운 분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나는 그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고백할 만큼 나는 바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그런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런 예수를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그분의 존귀함을 알게 됩니다. 부흥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이 한 영혼 가운데 예수 알게 하시는 혼전한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했습니다. 예수, 죄인의 구주시여. 예수, 이 죄인의 구주시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린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그 예수를 보면 소망이 생겼어요.
그 예수를 보면 위로가 넘쳤어요. 그 예수만 보면 내 영광이 비춰오기 시작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죄인의 구주시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깊이 깨달아 알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놀랍게 역사하실 때마다 바로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한 영혼을 변화시킬 때마다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적을 주실 수도 있고, 병낫게도 해주실 수도 있고, 예언을 해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예수 알도록 하시는 은사적인 사역일 뿐입니다. 예수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 역사의 전 목적입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다른 것으로 세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 복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인간이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지를 생생하게 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이 죄책감에 빠져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 심리적인 것과는 달라요. 성령께서 참되게 역사하시면 인간은 단지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깨어나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으로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한 영혼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깨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성령님의 참된 역사하심과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지러워지면 이런 성령님의 참된 역사를 의지하기보다 그 시대의 교회나 성도가 인간의 지혜나 재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로는 굉장히 똑똑해져요.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 것처럼 잘하네요. 그런데 그 차가운 지식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 차가운 종교적인 지식은 사람을 바꾸질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못 바꿉니다. 그리고는 여지없이 딴 데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 아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기적과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기쁨, 예수를 아는 능력, 예수를 아는 그 놀라운 생생한 인식이 얇아져 버리고 비참해져 버립니다. 예수는 그저 교회의 차가운 교리가 되어버리고 인간의 죄인됨은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보다 지금 당장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 삶에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모자라서 고민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점점 더 그런 사람 중심의 분위기가 지배하게 되고, 그런 사람의 느낌과 행복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화되는 비극입니다.
기독교 2000년사는 이 반복이 계속됐습니다. 그때마다 그럴 수 없기에 성령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거의 100년마다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셨고 인생들에게 무엇이 소중한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말 달라집니다. 그 인생은 첫째, 하나님 앞에 울음을 회복합니다. 자기 처지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태 때문에 애달파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 때문에 정말 슬퍼하는 울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의 정말 중대한 문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부족이나 결핍이나 어지러운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그런 줄 몰랐던 이 기막힌 현실을 슬퍼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기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었으면 얼마나 심각한 무감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깨닫고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내 어미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씻어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사망신령으로 죽겠오니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이런 나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전에 내가 알던 예수는 전혀 다른 분인 것처럼 내게 생생하게 살아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현실인지를 생생하게 깨달아 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내면은 이제 깨어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깊이 부르짖으며 이에 성령님은 그 가난해진 영혼 바로 한가운데서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놀랍게 깨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사도 바울 평생의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니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만이 소중하다는 것을 끝까지 굳건하게 전파하는 유일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께서 그에게 예수만 알게 하시고 십자가만 알게 하시기를 열망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이처럼 알면 알수록 그 예수만 붙잡게 된 것입니다. 다른 건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나는 그래서 다른 걸 의지할까봐 너무너무 두렵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역함에 있어서 다른 거에 눈 한눈 팔까봐 너무너무 두렵다. 나는 다른 좋아 보이는 것에 빠져들까봐 너무너무 두렵다. 나는 그런 것을 의지할까봐 두렵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에게 나타나심이 되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이 나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이다. 내가 오직 예수 알 길을 원한다.
내가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참된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인 때문에 정말 깨어난 그 영혼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에 생생하게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죄인의 구주시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온전한 역사만을 의지할 때 사도 바울은 온전히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가 정답이고 십자가가 정답이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나타낼 때 이 예수 안에 나타내셨으며 이 십자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에 사도 바울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을 했으며 이 길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그는 참 놀랍게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죄인의 괴수야 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이 뭐였다고요? 죄인의 괴수라고요. 여기에 정말 중대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의 우리된 것은 내게 있는 한두 가지 문제를 고치고 내게 있는 한두 가지 문제를 제대로 하는 것으로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강력하게 알게 하세요. 우리가 단지 몇 가지 주제를 놓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구별하려고 하는 거지. 난 술 안 먹으니까, 난 적어도 거짓말 안 치니까, 나는 사기 안 치니까, 나는 적어도 이런 거 하니까, 저런 거 안 하니까.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는 기회만 되면 내 자신을 섬기고 싶고 내 자신의 삶을 주목하고 싶은 죄성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그걸 철저하게 붙잡았어요. 내가 죄인의 뭐라? 괴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이 죄의 늪에서 구원해내랴. 요한 웨슬레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침상에서 요한 웨슬레는 마지막 유언처럼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가 필요해. 나는 예수가 필요해.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이것이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죠. 그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예수로 복귀하기보다 다른 무언가로 교회를 치장하고 성도의 삶을 치장하려고 하는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일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전파하기보다 십자가를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무언가를 끼워 팔게 하여 거래하려고 하는 이 시대는 빨리 참되신 십자가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조들 영혼 가운데 역사했던 이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때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교회 안에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비로소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조 중에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펠릭스 쿨파. 이건 뭐냐면 오 행복한 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가 자기한테 어떡하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죄가 행복한 대상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믿음의 길을 가는데 죄가 어떻게 펠릭스 행복한 오 해피신 이 되겠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 결코 죄가 좋아서가 아니죠. 그 죄 위에, 그 죄인됨 위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죠. 그 예수 체험 때문이죠. 그 예수의 은혜 때문이죠. 그 예수의 생생한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단지 자기의 잘못 하나 고치는 데 집착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수 알기를 원했지. 자기의 허물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수 알고 십자가 알기를 원했지. 내가 예수를 알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알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죄를 감추지 않을 거야.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감추지 않을 거야. 그들은 죄를 슬퍼했어요. 그들은 허물을 슬퍼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수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결코 죄를 승인하거나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알기 원했으며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 줄 믿을 때 성령께서 오직 우리로 예수 알게 하시며 그 십자가 알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맙시다. 다른 복음의 길로 가지 맙시다. 다른 것으로 치장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인 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면 예수가 잘 안 보여요. 다른 데 가서 구걸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상 온전히 누리지는 못해요. 그러면 내 삶엔 예수가 느껴지지 않는다. 내 삶엔 예수가 없다라고 방황하게 돼요.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봐. 날 미워하시나봐.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방황하게 돼요. 아니에요. 예수에게 돌아와야 돼요. 십자가에 돌아와야 돼요. 죄인의 구주시여. 죄인의 구주시여. 성령이여 죄인의 구주 되신 예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까지 참 예수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하심이 바로 이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해달라. 다른 것에 가서 구걸하며 방황했던 내 자신 회개한다. 돌이킨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 돌이키며 회개하며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주님 이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길에서 예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십자가 아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는 이 예수를 알지 못해 부끄러워하고 이 시대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해 전혀 다른 곳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알지도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오직 성령의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넣으소서. 예수 안에 큰 능력이 예수 안에 그 십자가 아는 놀라운 기회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구걸하는 거죠. 이제 성령의 은총을 구하는 거죠. 예수 아는 곳에서 구하는 거죠. 이제 성령의 놀라운 은총 그 역사를 구하겠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 새롭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실 때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 내 마음에 소중한 것이 되었다면 이제 이 예수가 유일한 소중함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립시다. 이 예수 아는 것이 내게 유일한 보배요, 그것에 비길 수 있는 것이 없기까지 예수 알게 하시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찬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단 모든 걸 포기하기까지 예수만 알기 원합니다. 내게 이제 보배로운 것이 있다면 이 예수만 부드러 알기 원합니다. 내가 깨진 질그릇이라도 내가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때문에 살 것입니다. 내가 깨진 질그릇 문제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난 영화로울 것입니다. 주여, 이제 알겠거든. 예수만 알기 원합니다. 이 예수 아는 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아는 것이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정말 정직하게 돌아가며 기도합시다. 예수만 보배로우시옵소서. 그런 예수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죽어 나아가기까지 포기하기까지 내가 예수의 보배로움만을 참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다른 것으로 구걸하며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이제 포기합니다. 오직 예수만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알겠고 성령께서 더 알게 하시고 더 온전히 알게 하실 때 예수만 자랑하여 질그릇 같은 내 인생도 예수 때문에 존귀하고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고 이 간절한 기도가 있는 영혼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만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 이 예수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이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내 눈이 가려져서 자꾸 방황했다면 눈에 손을 얹으세요. 내 마음이 심란해서 자꾸 다른 것에 가서 기웃거렸다면 이제 그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 밝히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 나타내심을 듣게 하시며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의 이 능력을 알기까지,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보배로움을 알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크신 능력 예수 안에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만 알기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방황하였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돌이키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상한 심령일지라도 예수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만 붙잡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는 우리의 가정, 내 영혼, 내 자녀손 오직 예수만 영광스럽게 하는 한 영혼, 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수의 온전한 복음에 깨어나 소망을 가지며 기뻐하며 갈망하는 영혼들 위해, 사랑하는 나무로 교회 위해, 사랑하는 자녀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